삶을 잘 살아내고 계시지요? 저희도 이번 주에 저희 신랑하고 저는 완전한 휴가고 저희 신랑도 휴가인데 제가 이제 이 토라 포션을 맡아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음이는 옆에서 자꾸 어디 안 가냐고 이러는데 엄마는 지금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이 왔습니다. 드디어.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케브 하심으로 박하를 취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에케브입니다. 하나님의 에케브로 저와 우리 가정이 헤세드를 받고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영길 집사님이 이제 저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었고 영길 집사도 어린 시절부터 쭉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무조건 이제 윗지방으로 가겠다 나는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하면서 윗지방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통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못 받은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채워졌었고 이제 목사님들도 정말 친정 부모님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장로님들도 참 삶에서 위기가 많으셨었거든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저런 거구나. 위기 상황에서 저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이제 권사님들은 아이들 거의 이제 집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90%가 넘었거든요. 저희 학생회 때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 이름 받아가지고 매일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게 일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권사님들도 계셨고 또 뭐 저희는 이제 형제가 떨어져서 많이 있었어요. 오빠는 학교가 외지에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쪽 청년들하고는 정말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내가 평생 섬길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랑이 섬기던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신랑을 따라가야 됐거든요. 조금 그런 게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랑 따라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누구의 믿음이 세냐 이게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을 따라 이제 교회도 옮기고 그런데 정말 친정같이 막 익숙한 곳 정든 곳 이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길 집사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섬기던 애정 있는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저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각자 섬기던 이제 교회도 떠나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사님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런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에케브 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사다리를 오르게 하시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익숙한 곳을 떠나서 헤브론에 오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셔서 쉐마하게 하시고 토라를 열어주셨습니다. 토라를 알아가면서 이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을 정말 내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지?
그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할 때가 이제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런 나눔을 하게 되었죠. 이제 마치고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40km 너무 빠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50km를 달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케브는 행하면, 발 뒤꿈치, 그 결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에게 주신 미션, 에모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 앞선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이번 시간에 에케브, 그 결과에 대해 나누게 하심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에케브는 대바림 안에서 영광이 풀어지는 삶, 영광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에케브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케브는 영광의 실체이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케브에서 중요한 것이 아인입니다. 우리 남민수 집사님, 아인이 뭡니까? 우수제자. 뭘까요? 보는 관점이죠. 보는 영성.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죄송한데.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사다리 끝에 계신 야훼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케브가 실제가 될 때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졸업을 제가 하고 처음 직장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때는 주일 지키는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연약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직장의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의 공급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는데 나에게 보상이 없으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닌데 막 나에게 일을 시킬 때 막 짜증도 많이 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하고 느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어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 그죠? 사람 상대하는 일 힘들죠. 상담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못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충격인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자의 입장에서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을 막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 될 때 그때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 시키면 막 짜증내고 일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막 일이 보이는 거야. 제 일이 보이고 또 내가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1차적으로 제가 원래는 제가 맡을 일이 아닌데 그 생소한 공구빵을 맡게 되는 거예요. 막 드릴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제 톱하고 막 예초기 막 다루고 저거 잘한다더라고요. 공구를 좀 쓸 줄 아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 저보고. 그래서 다른 소질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공구빵에서 이제 공구를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다 하고 나자 공구빵이 일종의 휴게소가 되었어요. 다들 읍사무소 안에 있으면 이게 공구빵은 떨어져 있는데 읍사무소 안에 있으면 막 왠지 모를 이런 공무원들이 그 압박감 있잖아요. 막 조용히 막 서로 막 일을 하는데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구빵은 이제 에어컨도 없고 이제 환경도 안 좋은데 다들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르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냥 심심하면 한번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자리도 못 구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예전에 직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져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 앞으로 상담하는 일을 해도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풀 베는 작업, 예초 작업을 이제 하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근데 나이도 다 많으셔요. 60대 어르신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보면 다들 정말 성실하셔요. 그리고 기술도 좋으세요. 그리고 일도 잘하세요. 저희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일도 잘하시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저렇게 일들을 다 잘하시는데 일할 데가 없나 정말? 그래서 문득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제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정말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싶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HPR 시간에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예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예언 축복을 받았어요. 정작 그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제 그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말들이 정말 저에게는 예언 축복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정말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제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나 여기 와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갑자기 그 독일의 그 도시 재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그 독일의 어떤 게 마을인데 탄광촌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거의 없어질 위기인데 그 도시가 이제 재생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그거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하나님 이런 얘기를 왜 듣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의 실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작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분들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떡하고 음료를 같이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료를 포도주스를 우리가 떡하고 포도주스를 이렇게 나눠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포도주스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혜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전화가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 못 보던 번호인데 뭐지?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애용하는 그 마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번에 이렇게 회원들을 상대로 그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선정이 됐대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벤트 상품이 식혜 한 박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위트가 있으시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하면서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저는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식혜 한 박스였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것이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말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정말 다들 아쉬워해주고 다음에 꼭 오라고 해주고 막 쿠폰 싸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이게 좀 그런데 우리 읍장님께서 이제 항상 불을 뿜고 다니세요. 불을 뿜고 다니시는 읍장님이 마지막에 엄청 이렇게 공손하게 정말 이 정리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울 뻔했어요. 그때 울고 안아드릴 뻔했어요. 정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저도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런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환경을 이제 들어가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오직 그분만 경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케브는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그때 존 목사님께서 헤브론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됐다고 그때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내어 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내시면서 헤브론이 갈 때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연약한 저도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가운데도 정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킹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에케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 헤세드를 취하시고 라브가 아닌 코를 얻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케브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에케브가 나오게 하나님의 에케브, 나의 에케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케브를 바꾸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영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 영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토라를 보면서 쭉 놀라운 게 크게는 예배지만 개인적인 부분을 볼 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보여줬던 게 팔라이, 우리가 한때 또 팔라이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라이 기도를 여러분이 팔라이 기도를 여기서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베이트 하난의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 베이트 하난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주신 에케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과의 어떤 그런 소통,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시즌이 무릎을 꿇어야 될 시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꿇게 하시는, 그래서 꿇게 하시는 그런 시즌. 그래서 그 일들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바이트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가져야 에케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이번 주 르이기 때문에 르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르예요. 보아라. 느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에케브와 하나님의 에케브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데바림을 아들의 날로 명했어요. 그 아들의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열 것인가, 그 아들의 날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누리면서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토라포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그분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끌어올리시고 내리시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들의 날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은 이미 예수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계속 승리를 어떻게 취하면서 열어갈 것인가, 그것을 잘 우리를 끌어주는 게 바로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화 집사도 나눴지만 이 에케브라고 하는 거, 이 에케브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르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그 에케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복인지 저주인지 그걸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르에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 복, 바라크라고 얘기하죠.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느에 보려고 이 바라크의 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느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바라크, 그 복을 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또 하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쿠프와 라메드가 두 개 있고 헤이가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주하면 우리가 퍼뜩 단어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토라가 말씀하는 저주, 하늘과 연합을 해가지고 하늘과 연합을 해서 삶을 훈련해서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 하는 게 바로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합하지 못한 자,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 내 안에서 내가 언제까지 훈련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내 육신의 소망으로 그걸 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번 주간에 분별시켜주고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에라고 하는 이 부분 토라포션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갈라서 보여줘, 표시를 내줘. 즉 무엇이 아들의 날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들의 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소망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망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확실하게 이번 주간에 보여줍니다. 느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느에 토라포션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잘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케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즉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저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구별이 서셔야 그 다음 주 토라포션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제 재판장들 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확고한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해내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 쇼프팀도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능을 무너뜨렸는지 혹시 아세요?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무너뜨렸어요. 혹시 뭐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귀하고 눈을 망가뜨려 놨어요. 귀하고 눈, 듣는 거하고 보는 거. 결국 귀하고 눈이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와 눈을 망가뜨려 놨어요. 여러분, 토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귀와 눈이 합쳐진 게 입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눈하고 귀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빛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리빙토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하신 사역이 아주 많은 다양한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뭐냐면 눈과 귀를 고쳐놓는 거예요. 눈과 귀를 고쳐놓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입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입을 말을 삶을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좀 전에 영화 집사 여러 가지 삶에 지난 3개월 있었던 부분을 간증을 나눴어요. 그렇듯이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말 그런 것들이 영의 통로냐 하늘의 통로냐 아니면 육의 통로냐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폐잖아요. 폐. 그렇죠? 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이 입은 또 뭐예요? 말인데, 즉 말이라고 하는 건 삶인데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고 사느냐, 무엇을 말하면서 사느냐,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결정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늘 어두운 것만 봐보세요. 늘 어두운 것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자꾸 어두워 보여요. 그렇죠? 평소에 내 삶이 무엇을 주로 보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인가 요한이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저는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부산에 병원에 갔다 왔길래 저녁에 제가 물어봤어요. 갔다 와서 무엇하고 시간을 보냈노? 게임했나? 왜? 제가 이전에 할 때 뭐야? 뿅뿅뿅 하는 게임 소리, 두두두두두 하는 그 게임 소리를 주로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그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오전에 갔다 오후에 분명히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을 못 가지니까 5분도 못 있었다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들이 다 그러니까 잠깐 얼굴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그렇죠? 제가 정말 10시 넘어서 왔으니까 밤 10시 넘어서 왔으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뭐하고 보냈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것을 생각해서 게임했나? 그때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이 한마디 다 해. 저 게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게임 안 한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많은 대화는 하지 않지만 한 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네가 밖에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부분을 들어와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또 여기에 낭비하면 너는 이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밖에서 힘들었던 부분,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을 들어와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게임을 통해서 게임의 소리를 듣고 게임을 통해서 게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계속 더 이쪽으로 더 쌓여지게 된다. 해결이 안 된다. 너의 듣는 귀와 너의 보는 눈을 바꿔라 했는데 그 일을 결단하고 한 거죠. 힘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따라서 듣고 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이 치유돼서 입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나오게 돼요? 에모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모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모르를 내보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굳이 에모르를 말하지 않아도 영혼의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쿠프라고 하는 거, 소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한테 빛을 주겠어요? 그렇죠?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즉, 이 소망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관점하고 하늘의 시스템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훈련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뇌를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을, 나의 어떤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이번 주간에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경험해보지만 여러분, 그분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지만 고집도 엄청 세세요. 그렇죠? 한 번 결정하신 거 바꾸는 거 봤어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된 건데, 그렇죠? 창조 때 그때 있었던 그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도 안 바꾸세요. 고집도 엄청 세고요. 화 한 번 냈다 그러면, 그렇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쁨 덩어리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화 안 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화 한 번 내면 뭐예요? 산천초목이 다 벌벌 떨어요. 화를. 그런데 용서도 정말 잘해요. 용서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뒤집지를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을 뒤집었다 엎었다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때로는 신묘망측하기도 해요. 때로는 기가 막히기도 한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영원아.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꿈꾸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꿈꾸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내 소망은 이건데요. 우리 아버지 뭐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내 소망 이거에 맞춰주세요. 아니요, 그분 안 맞춰요. 그때는 고집 피슈입니다. 내 거에 맞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본인의 소망에 맞추라고 얘기하세요. 이 너의 주관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여러분이 잘 직시하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시하시면 깨달으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귀 얘기하고 입 얘기하고 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귀는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이 눈은 뭘 보려고 하려는지 여러분 잘 직시하고 인정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셔야 어떻게 해요? 교정될 수 있어요. 그래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각자가 반응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렇죠? 각자가 반응하는 게 좀 달라요. 그것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복과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복과 저주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는 아들의 날로, 누구는 아들의 일하심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애케브로. 똑같은 소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늘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는데 은혜로도 하는데 누구는 뭐예요? 왜 나만 가지고 내 인생을 가만 안 하고 뒤 흔드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절망과 좌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소리, 똑같은 일인데 이것을 하늘이 주는 샬롬으로 평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알 수 없는 폭풍으로, 고난으로, 두려움과 불신을 키울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 영길 집사하고 미화 집사가 밴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올리잖아요. 저도 봐요. 안 모르게.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서 아멘도 하고 거기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의 그 창에 변화가 있는 거 혹시 누가 느끼신 분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던가요? 응? 그냥 내 말만 하고 쑥 나가버려요? 그렇죠. 이승용 집사가 아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뭔가 멘트를 남겨요. 야, 나 정말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서 본 건데, 야, 이승용 집사 정말 많이 변했다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응? 정말 단순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멘트를 남긴다고, 아멘도 하고 멘트를 남기는 거,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영광 안에 기적의 기적.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멘 이런 거 하는 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 토부 좋아서 좋아하셨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내가 원하는 것이 와야 나는 좋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페이스북 문제를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이냐, 제가 한 번씩 정리를 하거든요.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정리할 것이냐. 최근에 와서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하고 다 답변을 안 해요. 그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주변 상황을 다 봐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저도 이제 매일 좋아요를 안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어쨌든 그날 올라온 것을 때로는 내용을 읽어보는 거 있지만 때로는 내용을 못 읽어보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첫 번부터 제 나름대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안 하지만 거의 제가 좋아요를 다 눌러줘요. 왜? 내가 페이스북 친구로 그분이 나한테 이주해서 내가 오케이 친구 삼았으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친구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패치를 요청해놓고 내 것만 봐달라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곧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이게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참 그렇구나 하는 부분.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걸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 그게 어떤 그런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자, 하나님 지금 흔드신다. 하나님 굉장히 흔드시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막 흔드는데, 응? 여러분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막 흔드는데 놀라운 것은 7산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7산의 시스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하고 어저께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도 심각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흔드셨는데 시스템이 다 흔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마다 정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해야 될지 다 혼돈이 와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정부의 산이든 교육의 산이든 모두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흔들어 놓으니까 교육계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모두가 다 혼돈 속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흔들어 놓으니까 이쪽이 흔들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중환자들이 전혀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 이쪽으로 지금 쏠려가지고 마음이 다 이쪽으로 쏠려가서 이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시스템이 지금 계속 망가지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흔드심 어마어마해요. 계속 우리가 세우는, 인간이 세우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금 다 막 흔들고 계시고, 응? 그래서 하나님을 흔드시니까 하나님을 흔드신 이 상황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그리고 염려, 걱정을 하잖아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왕국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흔들림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애모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애모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 끄떡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렇던가요? 여러분 한번 흔들려 보셨어요? 흔들려 보실래요? 애모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즉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닫기,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지금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내가 듣고 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봐야? 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무엇을? 요 해를 얻으시면 돼요. 해가 생명이에요. 숨결이에요. 해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막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서 경험해 보지 않아서 내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케브는 야곱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뭐할 때? 쉐마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에케브는 쉐마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자, 에케브는 여기에서, 하나님 계신 이 자리에서, 삼층천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에케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은 것도 예수가 오셔서 파송하다, 에케브를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에케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바에트 하나를 통해서 뭘 가르쳐줬어요?
쉐마하는 법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쉐마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간 에케브를 통해서 들은 그 쉐마하는 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쉐마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에케브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쉐마하는 것을 실제하라. 한 게 바로 에케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할 때,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하라? 이번 주간에 느해하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쉐마를 통해서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저주가 되는지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 질문해 볼게. 에케브, 하나님이 하시는 에케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누가 센스 있게 대답하면 감사. 에케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에케브 파서 세상으로 나가라?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아니면 마태복음 28장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세상 끝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에케브 명했는데, 에케브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왜? 여러분, 삼층천 안에 있고 지성소 안에 있고 영광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칩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삼층천에 빠지면 거룩한 백수들이 많아집니다. 삼층천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백수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에케브, 세상으로 나가 에케브하러 가셔야 돼요. 에케브하는 궁극적, 에케브를 시키시는, 파송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예? 네? 에드? 또요?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는 사랑을. 야, 오늘 참 말 많이 했다. 저기 우리 남편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시 저기서 은혜 막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에케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인 거기에서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은 뭐예요? 의의 백성이에요. 의의 백성. 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즉 다른 말로 하면 킹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킹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의 날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다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정말 토라에 정통했었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무슨 비유를 들어요?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방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 감람나무의 첫 부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즉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원 감람나무의 첫 부침을 받아, 원 감람나무의 그 생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모두의 실질적인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뭐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지금도 어디로?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중하잖아요. 집중해서 보는 것만 해요. 뭐예요? 계속 미워합니다. 돌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없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상에서 없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사단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혼돈과 혼란과 공허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하는 게 흑암 속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귀와 눈과 입이 망가지면 흑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케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야곱하고 에서 비교하면, 여러분 이거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나서 가정을 다 이루고 부자가 돼서 부유하게 돌아가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형님의 얼굴 보니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사옵니다. 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에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뭘 받아요? 너 장차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너 이스라엘을 불릴 것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 이스라엘이 확 들어와서, 즉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우리 안에 휘장에 덮여 있는 그런 계시들을,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요 계시가 다시금 빛을 발할 때, 그 계시가 실제 내 삶에 풀어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야곱도 분명히 그 밤에 내가 장차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바뀌어진 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죠? 베델에 다시 올라갔을 때부터. 베델에 올라감으로 확정을 시켜줘요. 창세기 35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자, 하나님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올라가죠. 가족들 데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 9절에서부터 11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저게 보면 11절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저 민족, 많은 갈래의 민족이, 무리들이, 저게 칼이에요. 칼이 뭔지 알죠? 교회예요. 즉 칼을 통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칼이 하나님의 저 일들을 위해서 온전한 이 흔들림을 통해서 그분 우리에게 주신, 칼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놀라운 새롭게 되어진 그런 칼로서 이샤들로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정체성을 딴 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막 흔들으시는, 뒤엎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칼인데 이스라엘은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도성을 다 쌓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시아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수없이 들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개 그런 유형이 있듯이 마지막 때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7산의 영역과 함께 연합해서 걸쳐져 있는 그런 이시아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시아들이 하나님의 저 놀라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되게 하는데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 4장부터 드디어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풀어져서 드려지기 시작해. 그런 이시아들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되는 것이 뭐다?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뭐다? 복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방인은 우리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전 삶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7절로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11장 27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신명기 11장 27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트 하베레카 아쉘 티슈메누 엘 리초토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제가 히브리어도 안 써주고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앞에 복이 될 것이요. 에트 그 다음에 배 하 레 가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말씀대로면 복 받는 비결이 뭐죠?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들으면 복 받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순종하고 순복하고 차이가 뭐죠? 순종을 뭐라고, 뭘 순종이라고 그러고 뭘 순복이라고 하세요? 혹시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순종과 순복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를 않아요. 순종, 순복. 순종은 납작 엎드리는 거고 그건 순복은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야? 어? 순종은 뭐고 순복은 뭐죠? 남자답게 순종은 뭐예요? 아, 납작 엎드리는 거? 순복은 들어 눕는 거? 저기는 비타민 뭔가? 에? 신종 비타민이야? 순종은 그분이 그렇게 놨더라고. 순종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고, 순복은 주님이 주도권을 갖는 거야. 그래서 순복에는 이런 바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순종은 뭐해? 내가 이것을 할 것이야 말 것이야 내가 선택하는 것이래. 자,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이야 말 것이야 내가 결정을 하면. 그런데 들으면 지키면 복이래요. 자, 에케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자, 내가 에케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 에케브 요 파송마다 사는데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에케브, 하나님 명하신 그 에케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그게 복이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 하는 뭐예요? 아들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아들의 날이 너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엘 하나님의 미츠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명령을 여기에 짜바라고 하는 미츠바 짜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짜바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즉 그분의 엘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명령을 지키면 자 그러면 그 명령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떤 명령을 듣고 어떤 명령을 듣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오늘 다 써줘야 되는데 제가 티시메노.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명령을 어떤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감동,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냐? 그걸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베이트 하나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듣는 훈련. 베이트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계속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하나 그 도라 포션을 통해서 훈련된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래서 베이트 하나는 제가 말했어요. 영의 기도고 3층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즉, 티시메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세상으로 액케부하는데 그게 하나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액케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티시메오 순종하고 나가서 행하는데 발판이 된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온 명령 미안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단계 또 높여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저께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들어와서 통영사를 보는데 너무 어렵대. 목사님 너무 어렵대. 그렇죠 목사님. 좀 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제가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더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오히려 한 단계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엘미치오트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하다. 엘미치오트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뿐이다. 이게 또 그 때로는 명제로 나오면 그냥 머리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바로 예수하다. 즉 내 삶에 누가 나타나면 예수가 나타나면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면 그게 바로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봤죠.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게 뭐야? 이걸 사역이라고 해요. 즉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사역을 하면, 내 삶에 풀어지면, 예수아가 나타나시면 그걸 영광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킹덤의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케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은, 에케부는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에케부 나가서 너의 삶을 내 명령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아가 어떻게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뭐죠? 아까 우리가 영화집에서 나눴지만 우리는 뭐 예전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좀 메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좀 덜 해놓고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98% 정도 해놓고 갔대요. 2%를 딱 부족하게 해서 내가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2%를 채워야 100%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토라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에케브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뭔가 에케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먹은 게 있으면, 내가 배운 게 있으면,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싶어. 도대체 이게 하나님 사역, 그리스도란 말을 하마시아흐라고 해요. 그리스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보시려면 성경 인물 가운데 잘 보시려면 여러 인물이 보여주면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혹시 누굴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주 잘 보여줘요. 자,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 모세 바로의 궁으로 들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 살면서 누구와 하나 되기를 기뻐했을까요? 바로하고. 어쨌든 바로와 하나가 돼야 내 백성을, 그렇죠?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내든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바로와 애아도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되는데 그도 토라를 알고 있어요. 토라를 배웠어요. 어려서 이미 배웠어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이구나. 그러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눈에 들어야 되고 바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바로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40년 동안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40살이 됐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타났나요?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아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것은 야곱이 토라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장자권이구나 해서 그 장자권을 깨달았을 때 그 장자권, 예수아가 실제가 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시무시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에서에게서 나와야 돼요. 생명 걸고 나와야 돼. 똑같아요. 모세가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그 부분을, 내 백성이 이스라엘 되려면, 내 삶의 하나님 궁극적인 꿈인 이스라엘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바로에게서.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왕자 계열에 들어요. 그 이름 없는 인간 하나 죽였다고 그 난리를 치겠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바로 얼마나 작작공을 잘했는데 그 애굽인 한 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누굴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귤길이 날뛰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케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서쪽으로 해서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에서는 호렙산에 도착해요. 에덴 동산의 통편에 도착을 했어요. 에덴 동산의 통편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오늘 말씀대로 뭘 찾아요? 이걸 엘 미치오트를 거기 가서 찾은 거예요. 엘 미치오트를 찾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 이름대로 모세, 진리의 형상 되시는, 진리의 형상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여줬을까요? 그죠? 예수와의 날, 아들의 날은 이렇게 여는 것이구나. 아들의 날은 이렇게 여는 거야. 이 땅에서 삶을,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벌판과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제 보여준 거예요. 앞전에 이미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 조교로서 아주 그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명령들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도록,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대로, 그 명령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가 나타난다? 남미수가 나타난다. 유리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난다. 예수가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 돈다발에 떨어지는 거? 그래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첩붙여놓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영접한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드디어 예수와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해요. 예수와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계속 커간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와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내 안에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옛 자아가 점점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리스도로 예수와처럼 내 삶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에케부가, 나의 에케부가 있었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기 시작하면, 내 삶이 중심적으로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나의 에케부가 누구의 에케부로? 그리스도의 에케부로 이동해서, 그래서 내 삶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바라크, 그 복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걸 얘기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다 걸었다고. 그래서 근데 막 여기서 불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배움. 그래서 막 이 안에 막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 어떤 그런 사역을 뭔가 해내야 돼요. 그죠? 뭔가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할 수,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해서 자기의 액해부를 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빛이 오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누가 살아났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아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여기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아가 있는 거 맞아요. 예수를 다 영접해서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나의 액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자라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의 액계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의 쉐마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빛으로 소리로 쉐마하시고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들어와야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쿰이라고 그래요. 쿰.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다 믿어요. 예수가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쿰하지를 않아요. 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쿰돼. 부활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바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쿰하니까 그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산다고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 예전에는 누가 살았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 액heb으로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쿰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기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얘기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쿰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각도로 하는 이때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내 결심, 내 결단,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아가 점점점 자라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을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된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난주 하프 예배 드릴 때 뭘로만 산다? 뭐라고만 산다 했어요? 찬양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찬양이 뭐였어요? 지난주가 몇 박 며칠 지났죠? 그렇지. 여러분 막 내가 찬양을 이거 잘 못하는 게 은혜라니까. 마음은 있는데 반음이 아니라 새 음은 떨어뜨려서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은 또 꼼짝도 안 하잖아. 반음만 떨어져서 불러도 가만히 있잖아. 나를 더 힘들게 하잖아. 자기들이 뭐야,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예수가 했습니다입니다. 이게 좀 미묘한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는 엄청나게 세게 액해부 하잖아요. 오늘 방송 몇 번을 통화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평소보다 교회 열심히 가네. 평소보다 교회 열심히 가네 그랬어요. 근데 교회 가는 거 눈치가 보인대요. 지금 분위기가. 월요일 밤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집회하고 밤 10시 넘어서 오니까 오기 전에 요한이하고 통화했는데 집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자 했는데 집에 온 게 없더라고요. 답답했는지 밖을 걸으러 나갔대요. 늦게 12시가 다 됐는데 안 들어와요. 그다가 전화했더니 교회래요. 그때 하이가 또 한마디 해. 오빠가 이 밤에 교회를 다 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에케브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그러면서 오늘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그러면서 지나간 소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서 주일날 예배 할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로만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엘 미츠오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리빙토라 그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리빙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을 리빙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사실은 월요일 날 첫 시간이 가기 전에 약간 힘들었어요. 어쨌든 박 목사 사건을 그 일을 듣고 제 멘탈이 살짝 흔들렸어요. 주일날. 여러분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놀라운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하든지. 어쨌든 약간 흔들려서 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오면 다 눈이 흔들려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에 영이 굉장히 요게 이렇게 살짝 흔들리면 요것을 어떻게 제자리를 잡는지, 중심을 잡는지. 그걸 제가 주일날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날 그 부분을 경험하고 월요일날 가는데도 약간 부담이 됐어요. 근데 약속을 하는 것을 전화로 취소를 할까?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할까? 어떻게 할까? 하여튼 기도하면서 갔어요. 2시 타임. 2시 이전에 제가 이제 갔죠. 근데 그분들이 휴가를 맞춰서 여기를 했대. 휴가를 여기다 맞췄대요. 부담이 확 오죠. 거기다 또 뭐냐면 나는 점심을 먹고 간다고 좀 내가 해결하고 갑니다 했는데 모두가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제가 오기를 기다렸대요. 제가 어떻게 삼계탕 끓여놓고 그래서 제가 그럼 반계탕 주세요. 같이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작하기 전에 박 목사가 전화가 딱 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문을 열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실은 집회를 다 캔슬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첫 시간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 저녁까지 어떻게 한번 끌고 가보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내가 딱 듣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무엇을 어디로 할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그분이 하게 하셨어요. 이틀 동안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사실은 제가
삼층천의 기도를 얘기하려고 가기 좀 전에. 그런데 전혀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마음의 혼의 영역이 이렇게 흔들리면, 한번 흔들리면, 내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샬롬을, 그다음에 에덴의 기쁨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선포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 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 오니까 살짝 한번 흔들리니까 이게 그 혼의 영역의 샬롬도 아니고 에덴의 기쁨도 아니에요. 뭐가 드는 줄 아세요? 염려, 걱정이 살짝 틈바구니를 누르고 들어가요. 근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 소리 듣고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의 에케부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다면,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흔드실 거예요. 염려와 걱정보다 정말 내 삶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그분이 일하시기를, 오직 주의 뜻만, 은혜만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짜 복이 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소망 하늘에 믿음 했는데 살짝 흔드심에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염려, 걱정, 근심으로 드러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에케브를 통해서 여러분 복과 저주를 느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가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잘 느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밤에 지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집에 와서 하이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가 아빠가 한 가지 기도하는데 뭐냐? 거기서도 제 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할 것인데, 근데 하나님 한 가지 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하는데 고통이 없게 하세요. 오랫동안 눕지 않게 하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누워있고 고통 있는 것은 저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보다 할 일이 훨씬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보여줄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신다면 통증도 없게 하시고 속도도 빠르게 하세요. 제가 그 기도 첫째 날 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베이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했고 집에 와서 하이한테도 그랬어요. 내 기도 제목은 그거다. 어쨌든 이번 주간 지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여주시는 복인지, 무엇가 저주인지를 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에케브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듣는 귀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제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는, 오직 무슨 상황을 만나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느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야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